여기 4장은 의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율법을 지켜 혹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율법이 6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율법의 한계는 뭔가 하면은 612가지를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아예 안 지킨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한 의를 주어가지고 그 의를 믿기만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새로운 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즉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의인,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직 예수로 인한 이 구원의 원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라는 것을 밝혀서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는 같다는 것을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반대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으로는, 즉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를, 너 의로웠다, 너 죄가 없다 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는 이쁜데 이거 혹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고 대적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면 어떨까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서로 상의하잖아요.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나를 누이라고 하고 나를 오랍이라고 하시오. 서로 그러면은 서로 오누이 간지니까 혹시 안 죽일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후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거짓말한 거고 그게 범죄한 거예요. 의인이 왜 거짓말을 하고 의인이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의인이 될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어떤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원리를 자꾸 떠나서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거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고 그 예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거저주는 거잖아요. 돈을 안 받고 주는 거. 뭔가 목적이 있어 주면 그건 뇌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선물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마음에 감사를 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특별히 뭘 감사를 표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지 뭐 누구에나 다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선물로 저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값없이 돈도 안 내고 그 믿음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뭐 물질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줬다라 그러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감사할 일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짜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더 뭐 명예 영광이 많은 사람도 못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자기가 어떤 육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를 여기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면만 보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런 걸 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내놓을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다 죄인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증거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고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쳐다보고 거기 별 많이 있는데 다 셀 수 있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못 센다고 대답했겠죠. 저거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너는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이제 얼마 있다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얼마 있다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 주님, 저는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무별 찾아봐라 해서 별 찾아봤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묻잖아요.
부패를 셀 수 있느냐? 세지 못합니다. 내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거다.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는 그 면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장사된 바 되었다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아직 안 왔는데 올 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조금 더 나가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중생을 얻고 천국의 기업이 된 것이지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무슨 지혜롭고 아니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했고 뭔가 하나님 볼 때 의의를 이룰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언제 됩니까? 하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올 것 또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지니까 의인이 되는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주구장창 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이런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한 이런 성령을 믿고 예배드립니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실제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절,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에 교제하는 건 몇 절 안 되고 그 중간에 모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모든 것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아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 다음부터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는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이고 라는 걸 거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 33년을 사시고 난 뒤에 본디오 빌라로고 하는 불의한 총독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났는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3번이나 죄가 없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면해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으로 도성인신하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그 다음에 장사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처럼 썩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없어져 버렸나?
아니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이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닭 없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에 뽑아서 이 복음의 진수만을 합해놓은 게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 그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도신경 며칠 안 외웠다가 외우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날마다 외우면 그나마 그래도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거듭 반복되지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아브라함 자기 개인의 어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무슨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기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건 꼭 다시 갚아야 될 그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일한 자에게 싹을 주면은 그건 뭐 싹을 쳐서 줬으니까 더 이상 갚을 것도 없고 피차간에 뭐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을 안 했는데 거저 주면은 이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싹을 준다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행한 의의가 있으니까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3장에 있는 것처럼 다 죄인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죄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게 지금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의인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7절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그 죄를 가리려고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 다윗 바로 앞에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만 안 했어요. 살찐짐승 데려온 거하고 아가 왕만 살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했다고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죄 안 지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왕위도 빼앗기고 은혜와 복에서도 멀어졌는데 다윗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비교하면 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죽어야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지 못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99마리 양을 비유로 했을 때 그 사람 죽이세요, 그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 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느라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당신이 죽질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에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사울은 아니 내가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거 당신이 나를 책망하면 돼. 나는 왕이고 너는 선지자인데 하고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윗처럼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죄를 사함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가지 된다 그러면 되지만 지금까지 살아면 서너 가지겠어요?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몇 가지라면 그러지만 그걸 다 어떻게 다 용서해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내가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것과 아울러서 지금까지 지은 내 죄로 스스로 생각해봐도 사형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과 이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믿었더니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 죄를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참 사함받을 수가 없는데 즉시 다 사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거기 다윗의 말을 이용해서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는 범죄만 했지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에 무슨 말씀을 믿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믿었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됐든 지금이 됐든 장차 미래가 됐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나 할례를 받거나 뭐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거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원리에 있어서는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하지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사죄 은총을 받고 영원히 중생하고 천국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더욱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자에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일생의 나머지 삶을 이렇게 내 스스로 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이 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지체로 삼아서 또 각각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뭐 집사 아니면은 뭐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어떤 직분도 주시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칭찬을 해주기도 하시고 상급이나 존귀나 영광을 주시는 이런 영광된 자로 만들어주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내 능력이 되었든 내 시간이 되었든 내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뭐만 주세요 주세요 할 게 아니라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세요 할 필요도 없이 뭔가 내가 봉사를 할 게 없을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을까?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뭐 한 1년, 10년 믿을 때지 20년, 30년, 수십 년을 믿은 데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여전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은 그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연주가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월이 오래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죠. 오래전에 제가 이 교회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대예배 이제 거기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예를 들어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절로 몇 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다 이 앞절에 보면은 다 줄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같으면 살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같으면 고전 길게 안 쓰고 그래서 짧게 썼는데 그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었던가 하여튼 직분이 없었던가 하여튼 그런데 여기 이거 써놔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알기로 이 양반이 나보다도 훨씬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모르겠으면 성경 앞절에 보면은 여기 성경 약어표가 있으니까 좀 찾아보든가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남한테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럼 찾아보든가 해야지. 그걸 온 사람 앞에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걸 모르게 해놨다고 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쓰잖아요. 골로새서. 사실은 그거는 부끄러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주보를 만들고 있는 나보다도 훨씬 오래 믿었는데 나한테 와서 그걸 따진다고 하면은 그 참 이런 거예요.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와가지고 너 왜 어려운 말을 써? 왜 이렇게 유식한 말을 쓰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유치원생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 대학생 맞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대학생 맞나가 아니라 실력이 형편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멸시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만큼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20년 믿었어. 그럼 20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년만 자랑하고 믿음은 2개월짜리 봐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9절로부터) 22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때는 할례도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할례나 기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시대의 세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표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창세기 15장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할례를 행할 때는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 받기 13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할례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거기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 사람들 말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럼 아브라함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느냐?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데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신앙의 선행을 분명히 더해야 된다는 구원관을 주장하면서 행위에 따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삶을 딱 마치면은 영혼이 어디로 가죠?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천주교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영혼이 즉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가 되는 연옥에 가서 머물러요. 풀게이토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정화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불로 다 죄를 닦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중간지대가 연옥이라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영혼이 연옥에서 대기하면서 죄를 정화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감옥살이 하는 범죄자들 같아서 스스로 자기가 불로 경감을 받는데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천국 갈게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돼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는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기간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언제 천국을 가게 되는지는 남아있는 자기 자녀나 친구가 기도와 선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를 빨리 천국 보내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 언제 그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나도 내가 갔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 선행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 정화가 빨리 되게 할수록 기도하고 선행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옥설은 1336년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2세가 교서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공식 교리가 돼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황하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계획을 해서 면죄부를 하는 걸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봐야지 확신을 가지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인이 되었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믿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갖고 교황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미니코의 수도사였던 요한 테제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이 동전을 갖다가 이 상자 안에 똑 집어넣었을 때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고통에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이제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하고 이 해야지 친척이 천국 갈 건데 이 면죄부 딱 사자마자 간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티나게 파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가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예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에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 진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안 믿어져 하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시적인 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인정할 때 영혼이 죽었다가 중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의 담이 사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건 중생했다는 거고, 구원을 얻었다는 건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고, 구원 얻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브라함같이 된다. 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을 약속하신 거 믿었습니다. 세상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세상을 정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 세상의 후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헛거가 되어버립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있고 난 뒤에는 죄가 있으니까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왜 법을 어겼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서 그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이 율법의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은 그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예수에게 나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그 말. 왜요? 내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핏줄로 따지면 위에서부터 따지면 맞기는 맞겠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할례 받기도 이전에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었잖아요. 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여기 17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 증거는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고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침에 일찍 자기 아들 등 뒤에다가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어깨에다 치고 갔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식을 갖다 번제를 바치라는데 뭐가 좋아갖고 새벽 일찍 그것도 자기를 불사를 나무를 갖다가 자기가 치고 데리고 가기에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번제를 불러 태우더라도 하나님이 죽였다고 할지라도 무슨 방법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때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바치면 되고 하나님은 무슨 가진 능력으로 살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못 바치는 그 믿음이 문제지 바치면 하나님이 무슨 방도로 통해서도 구원해 거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도 무엇이 됐든지 바칠 수 있지 않겠어요? 염려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자식을 바친다, 번제로 바친다, 불사른다 하는 그거에만 창념을 하면 자식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신 분. 그러면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믿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도 내 후손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할 때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식을 번제로 바쳐도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릴 수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첫 열매가 열렸으니까 거기 붙은 사람은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없이 이 세상 땡 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그 신령한 부활체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하면서 벽사이를 찢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부활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를 하는 것에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미리 여기서 고기 다 구워놓고 얘들아 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 토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체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육신을 가진 몸은 늙으면 여기 허리도 아프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눈도 안 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부활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더 좋은 부활체를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부활한다니까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더 좋은 부활로 나오려고 부활했을 때 주님한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더 좋은 부활체로 나오려고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100세에 대한 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원리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해서 의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영원히 중생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이 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가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연조만큼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